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도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은혜도 있지만 내 옆에 계신 그분을 통해 내가 받는 은혜도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고 낯선 분이 계실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주셔서 나를 통해 그분도 은혜 받고 나도 그분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인물 시리즈 8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 6번째 피할 길을 내실 주님을 잡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오늘이 사도 바울을 나누게 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제가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믿음 생활, 신앙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삶,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과거에 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동시에 내게 주어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앞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 내가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나보다 예수님을 키워가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안에 나보다 예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커져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내 삶을 수정해 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계속해서 키워간다는 말은 어떤 뜻과 같냐면,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키워가고 예수님을 키워간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숙과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드시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목사님 뭔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 종료주일이 오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가? 그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시하세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는가?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 혹은 1034쪽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직접 찾으세요. 그리고 혹시 성경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꼭 성경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한 절만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34쪽 1033쪽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래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래요?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자, 이 말씀 저와 함께 읽으셨고 제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렸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내 안에 나보다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더욱더 키워가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명확하게 서워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특별하고 좋은 것을 예수님께 많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 많이 해야만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해야 돼요. 봉사 많이 해야 돼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쥐어 짜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되고 내 삶에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믿음과 신앙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리고 눌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동의하시죠?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요? 무엇을 들어야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큰 것을 드려야 기뻐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헌신, 작은 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드림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갱년기만큼은 아니어도 무서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지 엄마와 함께 계란 후라이를 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먹었던 계란 후라이 중에 그렇게 맛있던 계란 후라이가 없어요. 저도 나름 유명한 식당 많이 다녔거든요. 그 먹었던 셰프들이 만들었던 음식보다 그 계란 후라이가 너무너무나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 맛을 잊지 못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계란 후라이 특별해요? 그 특별해야 뭘 얼마나 특별해요.
그쵸? 소금은 많이 쳐가지고 얼마나 짰는데요 거기. 그런데 그 계란 후라이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계란 후라이가 제게는 너무 맛있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왜요? 제 어린 딸이 제게 해줬거든요. 그랬던 녀석이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 집에서 제 아내와 제 속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안에 내 것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키워가고 예수님을 키워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이 세상을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자꾸 하나님의 것을 키워가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예수님의 것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오세요. 고린도전서로 돌아오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0절 말씀을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쭉 설명해 줘요. 그런데 그 핵심 구절이 뭔지 아세요?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제가 한 번 더 질문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래요, 아멘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걱정, 근심, 고민, 두려움,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시험 가운데 이 말씀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진짜 아멘이라고 확신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어쩌면 말은 아멘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삶의 상황이, 조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여러 다양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구한다고. 청년들 직업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은퇴하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 맞나? 정말 아멘이 맞나? 우리 안에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과 함께 동시에 아멘이 안 것 같은 의심이라는 나의 생각이 자꾸 충돌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말씀 앞에 자꾸 내 생각으로 충돌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내 안에 뭘 키워간 거예요? 예수님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키워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맞는데, 진리인데 이 말씀은 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지만 이 말씀은 내게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한 믿음과 신앙, 내 안에서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믿음과 신앙으로 변해 가셔야 한다고요.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신앙과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나는 작아지고 주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삶의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이 믿겨질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니까 지금 내 삶에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근심과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가슴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시험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겠구나.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고 복된 믿음의 백성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낭망도 있고 위기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은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은 내게 감당할 것만 예수님이 주셔. 내가 감당할 시험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 이것이 내 인생의 모토와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키워가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을 키워가는 믿음의 삶,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믿음의 삶. 저는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갖고 믿음의 실천을 이어갈 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커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더욱더 커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 지켜갈 신앙의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포인트는 애쓰는 거예요. 안 되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겠지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침노한 자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해가잖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변화된 나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시험은 너희에게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것이고 그 시험 또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는 부분까지만 눈으로 따라오세요. 15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 미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풀어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위에 있는 2절부터 5절까지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대충 짐작하시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출애굽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큰 바다 홍해가 많으니까 큰 바다 홍해를 갈라주셨대.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3절 보니까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반석에서 먹었대요. 그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다고 바울이 설명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때요? 5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당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7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따랐거든요.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셨고 그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의 삶에 무엇이 생겨나는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상황을 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보지 않고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을 갖고 그들의 삶을 재단하고 규정하고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평안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풍요로웠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전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문제가 생겨나고 이 문제가 생겨나면 해결이 되면 저 문제가 생겨나고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그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이 문제가 생겨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들 안에 자기의 것을 키워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광야 40년을 통해 세대교체를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뭘로 봐야 되는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삶의 환난이 올 때마다, 근심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그 시험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 그 시험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도 너희에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으시죠? 지금도 고난 있으시죠? 걱정 있으시죠? 근심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 내가 배웠던 세상의 지식,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이 순간 지금까지 삶을 지키고 이끌어 주셨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길이 보여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리고 경험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뭘요? 내 삶에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뭘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헤쳐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 돼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 돼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안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게 왔던 모든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비천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풍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고픔, 배부름, 때로는 풍부, 궁핍, 모든 것이 나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걸어가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인생의 가나안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 길을 선택하고 가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에 우리는 모두가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에 평안한 삶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가야 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광야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조금 전에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 속에서 두 가지 실수한 사건을 언급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거든요. 그것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러셨는데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남아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8절 말씀은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5장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간계를 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려고 남자들을 꼬시는 거죠. 남자들을 꼬셔서 시딤이라는 땅에 모압의 여인들과 나쁜 걸 하게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시고 23,000명이 죽어요. 그것이 8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시 이 세상의 것을 갖다 놨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금송아지 만든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시딤에서 모압류들과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위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다시 말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좀 더 평안해 보는 세상을 따라갈 때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삶에 시험이 올 수 있고 너희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와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뭔지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기의 길과 시험의 길이야. 평안해 보이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할 수이라고 오늘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솔직히 요즘 시대에 쉬워요? 쉽지 않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게 좋죠. 우리 고3 되면 아이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너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아니면 야 공부하러 가 학원 가.
과외 받아야지 무슨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평안하게 하려고 만드는 길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가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거친 길을 주님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평안한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거칠고 답답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어 거친 길을 이겨낸 사람, 고난을 극복한 사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해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바울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잡히고 큰일 나고 죽습니다. 바울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길을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가 로마로 가버려요.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려요. 기독교 신앙이 체계화가 돼버려요. 좁은 길을 갔던 그의 선택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흘려 퍼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좁은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앞에 우리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거친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좁은 길과 거친 길을 선택하고, 그 거친 길과 좁은 길에 있는 시험과 그 시험을 이겨내는 피할 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주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이게 무엇인가? 우리의 자만심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런 자만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믿지 말라고요? 내가 나를 믿지 말라고요. 그러면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네가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책임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로 어떤 일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의 삶에 시험이 있을 거야. 네가 넘어지는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때 믿음의 책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시험을 나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야 해. 이것이 너의 믿음의 책임이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책임을 다한다고 책임을 다할 수 없어요. 저희 집에 사춘 아까 말씀드렸죠. 갱년기만큼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딸,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녀석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제가 믿음의 책임을 다하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꼬마를 챙겨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남편, 살아가는 아내, 살아가는 자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의 책임을 다한다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위기의 순간에 와도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나는 점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누가 커져요? 예수님이 커지시고 하나님이 커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내 안에 충돌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확신반이 있어서 확신반 맞추고 설교 올라가기 전에 5분 동안 이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요? 근데 제게 주셨던 마음이 조 목사, 너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들의 삶 꼭 붙들고 있다, 그 얘기만 해줘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안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키워가십시다. 예수님 키워가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고난의 길에다 주님의 계신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만 붙드시는 믿음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감당할 시험만 감당하고,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